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대표적인 누가복음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부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고 또 한 단어는 거지라는 단어. 그래서 부유한 자, 또 가난한 자,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항상 보면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염두에 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처음 기록하신 이 분이 아마도 이 가난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목회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이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주 적은 인원들이 모였고 또 적은 사람들이 살았으며 그 당시에 노예들, 로마 대제국의 노예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이 교회 구성원의 거의 90% 정도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확신을 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본문들은 오늘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상당히 이 부담스러운 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에게도 사실 부담스럽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나사로가,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지, 왜 이 부자가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지옥, 어떤 형벌을 받는 곳에 가 있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바꿔놨다.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원인은 몰라요. 그거는 오로지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 저자의 이야기는 따진다면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 왜 거지 나사로가 이 좋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였던 사람은 하데스라고 하는 이 지옥으로 향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 사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 16장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굉장한 가능성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엄청나게 도전이 되고 전통적인 신앙관에 있어서 멋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데.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 중에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아주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하라, 이런 말들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막 장하게 하다가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키포인트야. 핵심이야.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기억해야 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과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과 미래죠. 내일의 지혜. 오늘과 내일의 지혜. 이 가난한 공동체일수록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에 대한 그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을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항상 끌어오르죠.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에서 불편을 겪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예를 들은 거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는 이런 삶을 다 소망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땀 흘려 일하고 막 힘들게 일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늘 파티가 있어. 동네 사람들 다 와요. 오늘 맛있는 거 드릴게요. 오늘 막 악기 연주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와요. 오늘 정말로 멋진 가수가 와서 우리를 즐겁게 해줄 거예요. 다 이거 원하죠. 다 이거 원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죠. 완전 반대예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뭐가 있다? 거지가 있다. 굉장한 부자,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베풀 수 있고 능력 있는 이 부자를 얘기했는데 전혀 또 반대 한 사람, 거지가 있는데 헌대투성이로 얼마나 못 먹었고 불결하고 그의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그래요. 버려진 채.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몸이 헐었으면 이런데 그냥 얼굴에 그냥 막 이 불견 이런 것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물며 버려졌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극단적이죠. 아주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날마다 배불리 먹고 날마다 펑펑 써댈 수 있는 사람. 이게 보통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죠. 이거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편안히 좀 살면 좋겠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힘드냐. 그냥 우리의 입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 오늘날에 보면 그 부자들의 이야기가 거의 드라마의 80%가 부자 되는 얘기, 신데렐라 이야기, 뭔가 실패했다가 잘 되는 이야기. 근데 현실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해서 막 현실이 확 바뀌고 그런 거예요. 늘 끊임없이 그래도 밥 걱정 안 하고 자식 공부 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그 정도만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여기에 지금 나왔던 나사로의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끔찍해.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친척이 그런 사람이라면 껄껄하면서 아이고야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나 보다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떠매가지고 부잣집 앞에다가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고 살아라. 너 혼자 일할 일도 못하잖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핥은 데를 핥더라. 개들이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거지 나사로의 아픈 데를 핥아줘요. 막 끔찍해요. 진짜 이거 상상만 해도 저는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있을까 할 정도. 이렇게 극단적인 삶.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2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22절. 한번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거기다 보여주세요. 그냥 말씀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그 거지가 죽었는데 누가 왔습니까? 천사들이 왔어요. 그 거지가 죽었는데 이유는 몰라요. 천사들이 와서 수송을 드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무언가를 지금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 때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면 나아갈 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듭니다. 아멘. 네. 아, 수고했다 주성배. 네. 또 오늘 권사 임직식이 있는데 권사님들 4분, 그 4분에게 야, 너가 권사로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낮게 정말로 하나님 또 성도들 가족들을 섬기며 봉사했구나.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면서 박수를 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가 죽었는데 이 산거지예요. 이게 그냥 거지도 아니에요. 아, 근데 천사가 와서 그 나사로를 떠매고 딱 이게 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서양 그 그림에 보면 16세기 17세기에 그렸던 그림에 보면 거지 나사로를 막 천사들이 막 호의를 하면서 떠드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아까도 읽었지만 이 부자 이름도 없어. 이제 무슨 부자래, 누구 부자가 이름도 없는 이 하여튼 부자 죽어서 장사됐네. 아마도 돈이 많으니까 큰 무덤도 쓰고 석관도 만들고 막 거기다 호화롭게 막 꽃들도 막 장식을 하고 이름도 막 멋지게 막 부자 누구 죽었다 이름은 몰라. 이름도 없어요. 거지는 이름이 나오고 부자는 이름도 안 나. 그래서 죽었다. 그냥 이게 핵심은 뭐냐면 죽었다. 거지는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여러분, 거지가 무덤이 있겠습니까? 거지가 무슨 막 꽃을 막 하고 대리석으로 막 무덤을 만들고 아마 거지가 죽었으니까 아무도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 놈이 살았냐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는 이 땅에서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받고 환영받았지만 죽었다. 이름도 없어요. 죽었다. 끝. 왜 이런 이야기를 그 가난한 누가복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썼을까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게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끌고 모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해주십시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연대해야 합니다. 연대가 뭡니까? 더 힘을 모아야 돼.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마음을 열고 나도 가난한데 너도 가난하구나. 나보다 더 가난하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사랑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을 가졌는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느냐, 그를 환대했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잘 환대할 수 있고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죠. 그 사람이 그동안 모으느라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놓아주지 않아요. 그냥 꽉 갖고 있어요. 내 자식에게만 주겠다.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아니라 부라는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좋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월등하게 월마다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죠. 나갈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 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부자 되지 말라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생각은 아까도 우리 25절에 읽었지만 야, 이것은 기억해야 한다. 너는 이 땅에서 뭐 했냐? 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뭐 했냐? 너는 남의 거를 갈취하고 빼앗고 권력으로 힘으로 정말로 네가 부자로서 남을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부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진짜. 제가 청년대학부가 저희 교회만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됐어요. 내가 청년대학부 전도사였었어요. 저는 대전 지방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교적부를 받았어요. 청년대학부 교적부를 받아서 쫙 읽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 교적부를 이렇게 읽고서 딱 덮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참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이구나. 막 화가 막 치밀어. 거기 나오는 교적부의 99%가 서울 강남 사람. 대학생들. 아버지, 어머니 직업을 보니까 변호사, 의사, 교수. 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교수, 변호사, 의사, 변리사, 회계사. 한 사람도 저는 몰라요. 막 화가 막 하늘 끝까지 막 오르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왜 하나님, 저는 이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청년부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막 너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따라서 시켰어요. 자, 손들어. 손들어. 뭔 소리냐면, 나는 평생 최소한 1년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겠다. 따라서 해! 따라서 해봐. 그래서 걔들이 무슨 뜻인지, 20대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따라서. 다 약속했어.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 이제 지켜야 돼. 죽기 전에 1년은 선교하러 가야 돼, 아프리카로. 막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한 번은 예배가 끝났는데, 주일날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막 와요. 그러더니, 전사님, 왜 그랬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뭘 기도를 해? 아, 기도 좀 해. 나왜 나서 막. 제 손을 끊고서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봤더니 생전 처음 보는 스포츠카가 교회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전사님한테 이 차 위에서 기도 좀, 사고 안 나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 차가 도대체 무슨 차인가? 이게 생전 처음 보는 차예요. 스포츠카. 중고로 샀어요, 목사님. 막,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다행이다. 새 차 샀으면 발로 한번 잘라고 그랬는데. 그 얼마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25년 전에 3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중고인데. 25년 전에 35,000불. 막 기도가 안 나와, 기도. 사고 나라고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나는 내 통장에는 지금 100불, 200불이 없어 열받아 죽겠는데, 중고차라고 35,000불. 저는 그 당시 그 차 이름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많이 굴러다녀요. 영국의 수제로 만든 제기어라고. 와, 막 기도하면서도 진짜 이게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이 가난이라는 게 뭔지를 전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니까, 주님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과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나 좀 한번 좀 태워줘라. 나 이런 차 언제 한번 타겠냐, 내 평생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브루클린까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오십시오. 그래서 그날 예배 끝나면 한번 옆에 타봤어요. 제가 얼마나 막 열심히 달리는지. 그냥 부라는, 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월 100불,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맨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해.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야, 1년 동안, 평생 동안 한 번 1년은 아프리카 가서 살아야 된다. 내 약속 지켜라.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꼭 지켜야 된다. 제가 그냥 정말로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움켜잡으려 하는 그 본성. 야, 거지 나사로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누가복음 교회 안에 있느냐? 너희가 가난하지? 근데 이 중증 장애인처럼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잣집 앞에 버려져가지고 야 부잣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약 몇 개라도 좀 얻어먹고 생명을 연장, 그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느냐?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거지나사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어떤 자세로, 정말로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천사들을 보내, 저 김집사님, 저 박권사님, 저 장로님, 네가 너무나 잘했구나, 할렐루야, 너무나 훌륭하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힘든 가운데도, 네, 하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네, 네. 네, 중요한 때 이렇게 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는 좀 핸드폰을 끄든지 아니면 진동으로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여기 그 다음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간단하게 좀 앞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지옥이 죽지도 않고 뜨거워요. 막. 제가 지금 허리에 파스를 2장 붙이고 지금 있어요. 뜨끈뜨끈합니다. 네. 아마 10배, 20배 아마 뜨거웠을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뜨거워서 힘들어요. 그 거지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부스러기 먹던 그 사람에게 물 좀 한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떡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보이기는 서로 보여요. 그런데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밑으로 물 좀 한 방 팍 던지면 제가 딱 날아가갖고 진짜 이런 모습이에요, 진짜. 그래서 서구 유럽의 그 유명한 화가들이 그런 식으로 기여했어요. 높은데 나사로가 물 한 방울을 팍 던지면 밑에서 이 부자가 한 방울, 딱 한 방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하고 거기는 볼 수는 있어도 갈 수는 없다. 그때 또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거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서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사람은 다 친구들도 형제들도 다 부자예요. 나사로를 제발 좀 보내서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이곳에 오면 안 된다도, 여러분 이 안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많은 거 가지고 있지, 맨날 잔치하고 즐겁고 재밌고 이러지 말고 여기 안 오려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라. 할렐루야.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여기 안 오려면, 이 하데스에 형벌받으러 안 오려면, 나처럼 뜨거워 힘들어 죽겠어, 나는 고통당해도 내 형제들, 내 친구들은 안 오려면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 할렐루야. 부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뜨끔했어요. 아마 그 누가의 교회 안에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 그렇구나. 내가 저 부자처럼 저 하데스에 가서 저 뜨거워 하면서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 가진 것으로 선을 베풀고, 내 가진 것으로 약자를 돕고,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뜨거웠겠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나사로 보내도 그들 말 안 듣는다. 그곳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사님도 있고, 그곳에는 장로님도 있고, 그곳에는 목사도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안 듣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거기 간다고 그들 말 듣겠느냐? 절대 안 듣는다.
여러분, 이런 짧은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절대 가난한 사람에게만, 절대 부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큼 갖고 있으면 부자고 얼마큼 갖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한 달에 월 1,000만 원 벌면 부자고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가난한 사람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지 나사로만큼 힘든 가정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지 나사로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다 부자예요. 옆에 분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예. 만약에 당신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험 들 거예요. 우리는 다 부자예요. 저도 부자예요. 저도. 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도님, 당신은 부자입니다. 예. 나사로보다는 부자예요. 예. 장애인도 없고 무슨 헐어가지고 뭐 개가 와서 훑어먹지도 않고 무슨 움직이지도 못해갖고 사람들이 갖다가 던져놓지도 않고 다 지금 뭐 걸어서 왔잖아요. 예. 우리는 분명한 건 나사로보다는 부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야 나사로가 살아간다고 네 형제들 친구들이 들을 것 같냐? 거기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다. 그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마음을 열고 너의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정말로 그냥이 아니라 환대의 마음으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뭐 부자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넉넉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선교해, 우리가 이웃을 도와야 돼요. 어제도 부침개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제 가을 날씨라 그런가 여기저기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막 좋은지 몰라요. 그냥 정말로 뜨겁고 제가 우리 교회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그래요. 그럼 뭐라 하냐면 대전에 계신 분이 어제 풀을 달았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저도 그곳에 가서 그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작은 일 같지만 사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매주마다 한다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의도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증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뭐 알아서 증거되겠지 내가 뭘 한다고. 아니요. 우리 거룩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과 미래, 오늘과 내일의 지혜는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